자, 우리는 오늘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49장 1절을 보면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 말년의 야곱의 모습 얼마나 당당하고, 그곳에 자녀들이 모여 무릎 꿇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냥 기쁨이, 축복이 가득합니다. 반대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 야곱은 험한 고난의 삶을, 나그네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그 말년이 영광스럽습니다. 반대로 이삭은, 그의 아버지 이삭은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말년이 어두워요. 두 자녀, 한 아들 야곱은 아버지를 떠났고, 그리고 남아있는 에서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삭은 눈이 어두웠고 말 그대로 어두운 삶, 긴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결국 결론은 뭐겠어요? 예배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예배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가 화목하고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아버지의 지혜가 있고, 여러분, 이 부모의 권위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있어서, 물론 젊은 때 힘이 있었겠지요.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말년 되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다 사라져요. 말년 초라하고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위로 야곱은 서는 거예요. 아들들아 모여라, 들으라.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가장, 특별히 아버지는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선한 왕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근데 언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면서 훈육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진리를 가르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언제 가능하겠어요? 예배입니다. 왜 이삭의 가정, 이삭의 말년이 이렇게 어두울까?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 되어서 행복한, 그리고 영광이 있고 미래 소망이 있는 가정, 아버지가 정말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제사장답게, 그리고 마지막 좀 다윗처럼 아름다운 선한 왕으로 자녀들 앞에 끝까지 가르치는 좋은 교사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야곱의 축복을 보기 이전에 48장에 또 하나의 축복을 봅니다. 48장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생이 다 된 것을 알고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려가 축복을 받게 합니다. 당연히 장남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쪽으로,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근데 눈이 어두웠지만 야곱은 성경 보니까 팔을 어긋맞겨 축복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48장 15절 보면요. 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 요셉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두 몫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됩니다. 자,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나의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야곱의 두 손자에게 하는 이 축복,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곱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축복이 이제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이 물려받고 그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자녀 손주들에게까지 직접 물려주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는 겨우 하나에게, 이삭도 겨우 자기 하나에게, 근데 지금 야곱은 몇 명에게요? 12자녀를 축복해요. 번성하는 복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은 얼마나 야곱이 행복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49장에 나오는 본문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클라이맥스예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3절부터 보면 르우벤아, 시몬과 레위, 유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베냐민까지 12 아들들을 다 한 지파로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12아들을 다 한 아이도 예외됨 없이.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 축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야, 둘째야, 어떻게 보면 뭐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비교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도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때때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왜요? 이름은 인격이고, 이름은 삶이고, 이름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가 다 이제는 이게 돌림자 이런 게 있잖아요. 관계예요, 관계. 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숫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숫자는 인격이 아닙니다. 숫자는 어디서 부르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죄수 부를 때 몇 번 하고 불러요.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군대라 하더라도 군번 안 불러요. 관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명, 꼭 이름을 불러요. 이름은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 49장 28절 보면요, 맨 끝에 12지파인데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분량이란 말은 재능, 은사, 사명,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12아들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학생 문제 상담하는 어떤 분이 대부분 부모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왜 아들을 그렇게 모릅니까? 결국 부모가 자기 아이를 제일 모른대요. 왜요? 부모는 맨날 아이의 얼굴만, 앞모습만 보니까 아이의 뒷모습은 몰라요.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요. 뭐 나쁜 애들 만나서, 아니요,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 조금 우리가 뭐 이게 잘 보면 우리 아이가 최고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잘났고 제일 잘하고, 꼭 아닌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그냥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예?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반대로 또 어떤 집은 자기 아이를 그냥 무시해요. 네가 뭐 할 줄 알아? 네 잘하는 거 못 봤다? 노래 연습할 때는 좀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야, 그것도 노래라고 하냐? 엄청 유명한 가수인데 부모 앞에서는 한 번도 노래를 안 불렀대요.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자녀를 잘 알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자녀의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알고
그거에 맞게 축복을 해야지. 그냥 부모가 원한 대로 너는 뭐가 되라, 사자 붙으면 그게 안 좋을 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뭐가 되라가 아니에요. 자녀의 재능과 은사를 잘 살펴서 그 자녀의 분량대로 재능, 은사, 믿음, 사명 따라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게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분량대로지 비교할 거 안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12아들 다 살필 시간은 없습니다. 3가지만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자, 르우벤 보십시오.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한편으로는 칭찬이에요. 르우벤이 장자답게 하여튼 모든 면에서 탁월했어요. 그러나 4절 보니까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주 그냥 장자인데 아니 탁월하고 그런 큰아들인데 여지없이 책망을 합니다.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자, 그 다음에 5절 볼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여기 형제라는 말은 둘도 없는 생사를 같이 하는 좋은 뜻이에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니 한 번도 아니에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니 이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게 어떻게 축복이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죄를 책망하는 것이 권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아예 시작부터 그냥 큰아들, 그 당당한 잘난 큰아들이지만 엄히 책망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치면 끝이에요. 너는 떠나라.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너희들은 살인자들이라 떠나라. 르우벤에게 너는 페르나야, 너는 떠나.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르우벤의 죄를 엄히 꾸짖으며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면서 2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강력하게 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잠언 29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29장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다윗이 그 아들 암논이 범죄한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책망도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집에 피바람이 불어옵니다. 야곱은 르우벤의 장자의 죄악을 엄히 꾸짖고 시몬과 레위의 살인을 엄히 꾸짖고 저주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시 얘기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죄가 멈춘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범죄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적시도록 최소한 성경 보면 6개월 이상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 다윗에게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죄가 멈춘 곳에 이제는 은혜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채로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죄가 계속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르우벤을, 시몬과 레이를 사랑했기에 엄히 경고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죄를 책망하고 저주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내어쫓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람들이 돌로 치면 쳤지 예수님에게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누가 있습니까? 다 떠났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죄가 그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형제들이 미안하다 요셉아, 근데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너를 팔았으니까. 아니요, 그건 죄를 더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르우벤에게 임합니다. 르우벤이 부끄럽지만 그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을 책망했지만 장자의 명분은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네 진기를 이루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배치하고 행군할 때 1대, 2대, 성막 3대, 4대 갈 때 제3대의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죄를 책망하는 믿음과 사랑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8절부터는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22절부터는 요셉에 대한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자, 실은 우리가 먼저 순서를 바꿔서 22절에 등장하는 요셉의 축복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쭉 넘어가서 25절에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갑절의 복을 요셉에게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에게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지파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요셉을 대신하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 실제는 조카지요. 이 에브라임을 leading tribe,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2대를 이끌어가는 지휘관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에게 주는 이 축복이 갑절의 축복인데, 자,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만큼 헌신했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설명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형들은 악을 향했지만 용서하고, 오히려 형님들,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기르리이다. 그 요셉의 그 고난과 희생과 흉년으로부터 가족 다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건져낸 이 모든 희생과 사랑, 헌신, 이것 때문에 당연히 요셉은 두 축복을, 두 몫의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33장 가면 거기에는 모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에는 요셉 지파는 별로고요, 요셉의 두 아들은 별로고, 거기는 오히려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가득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물론 모세 자신의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오늘 본문 앞부분으로 돌아가면요,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흩어진 지파예요. 그러니까 시몬,
사실 나중에 기업을 얻은 거 보면 유다 지파의 그냥 한쪽 요만큼 얻어요. 그냥 흡수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몬. 근데 레위는 특별히 금송아지 범죄 사건 때에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모세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악한 반역자들을, 형제지요, 징벌하는 데 앞장섭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는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집은 장자가 구원받은 것이죠. 죽임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특별한 장자들이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으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했고 레위 지파가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마지막 부분 가면 레위 지파가 이 두 몫의 축복을 받습니다. 비록 흩어지지만, 이스라엘 12지파 곳곳에 흩어지지만 그러나 제사장으로 섬기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받고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축복, 뒤에 나오는 레위의 축복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 탁월하게 헌신한 자들에게는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복이 바로 유다에게 주어집니다. 자, 8절로 갑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 목을 잡을 것이고, 자, 그 다음 부분을 잘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우선 여기까지만 보면, 자, 아버지 아들들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와서 절한다. 원래 이게 누구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셉에게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어. 처음에는 모르고 절했지만 나중에는 진짜 깨닫고, 요셉아, 우리를 용서해다오. 우리는 너의 종들이다. 진짜 무릎 꿇은 창세기에서 성취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미래형입니다. 내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누구에게요? 유다에게.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갈까요? 10절 봅시다. 9절 마저 봅시다. 예, 유다는 사자 새끼라. 그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가장 강한 지파, 큰 지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1번 주자. 그래서 민수기 7장 보면 성막을 완성하고 맨 처음 예물을 드릴 때도 바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나손이 첫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도 가보면은, 민수기 10장 한번 먼저 봅시다. 민수기 10장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누구 지파? 유다 지파 자손의 진기가 맨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유다 군대의 리더가 누굽니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맨 앞장서 나손이 행진해 갑니다. 이 나손이 바로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하면서, 자, 왜 유다에게 이렇게 복을 줄까? 바로 10절 때문입니다. 10절을 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결국은 유다에게 주신 복은, 물론 유다도 대단한 헌신을 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자고 형들이 말할 때 차라리 우리가 팔자.
나중에 베냐민이 종이 될 뻔했을 때 나를 대신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는 돌려보내셔서 유다의 헌신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오는 왕, 1차적으로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 앞에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복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앞에 주위에 있는 블레셋 포함해서 저 위에 저 위에 아람까지 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다윗 앞에 복종합니다.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결론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 유다가 장차올 메시아의 지파 유다가 바로 12지파의 중심이고 12지파의 찬송이고 영광이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국은 자, 우리 49장 우리가 이 축복을 보면 야곱은 축복하는 가운데 18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란 뜻이에요. 여호와여 나는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장차받을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귀히 여겼고 아브라함도 장차올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삭도 야곱도 나는 메시아를 바라보나이다. 유다의 지파에서 올 메시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메시아가 없다면 그냥 인간의 축복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요, 그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고 그 축복은 모든 하늘과 땅의 복을 다 포함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복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너희가 세상에서 금은보와 하늘의 것 땅의 것 온갖 것 누린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건 다 죽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확실한 복을 물려주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죄를 꾸짖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자녀의 죄를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죄를 더 강하게 꾸짖고 책망해서 두 번 다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 되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고 생명이고 본질인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예수 잘 믿도록 가르치는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권위로 자녀들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존귀한 제사장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선한 왕으로 악을 징계하게 하시고 진리를 잘 가르치는 좋은 부모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예수 잘 가르쳐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